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까지 이어서 또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서 참된 본질적인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가 무엇입니까? 참 예배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 번의 형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죠. 그죠? 주일 성수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렸다. 예배라는 것을 굉장히 그 의미를 협의적으로 굉장히 축소해서 또 정말 주님의 그런 원하시는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형식으로 규정을 그냥 많이 하는 걸 좀 봅니다. 참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참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죠.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얘기를 드냐면, 원래 제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좀 깊은 계시를 주셔서 가인과 아벨 얘기를 바로 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 말씀을 이해하기 배경 말씀을 오늘 듣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얘기는 바로 율법, 다시 말해 성문화된 율법이 수여되기 전에 벌써 창세기 4장에서부터 예배 얘기가 나와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요, 신약의 참 예배의 정의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을 하시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연락을 왜 안 하시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드린다? 마귀에게 드린다 그러죠. 본인 예배가 마귀에게 드린지 살펴봐야 될 것.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하시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예배를 정의를 내리고 그 개념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 예배가 마귀에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어디 나와요? 신명기 32장에도 나와 있고 아모스 5장에도 사도행 7장에도 전부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신명기 32장에도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자, 32장에 몇 절 우리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어디죠? 32장 17절 봐보세요. 읽어볼까요? 자, 32장 17절에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어디 나와 있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답이 있죠.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데 그 소명 안에 출애굽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을 여러분이 주기를 원해서 애굽에서 불러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예배예요, 예배. 이 산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표상해요.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청함이 있고 교회에서 혼인잔치에서 다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두 번의 청함이 있어요. 그래서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러죠. 애굽에서 교회로 광야로 산으로 불러낸 거예요. 이 프레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뭐한다? 섬긴다, 예배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원어적으로 아바드. 다시 말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고요. 창조하신 목적도 뭐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나는 참 예배의 정의를 알고 정말로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인가를 성경적으로 검증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인처럼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도 연락을 하지 않으셔. 이유가 뭐냐? 너무나 깊은 단계라 이거를 오늘 주일날 해야 되고 오늘 배경을 설명한다. 오늘 배경을 설명하면 알게 돼요. 가장 중요한 예배론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뭐다? 예배죠. 그래서 그들을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불러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태어났는지도 왜 내가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은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렸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예배냐? 자, 시편 50편 5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많이 읽다는 것은 뭐예요? 암송해야 할 구절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시편 50편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근데 우리가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무조건 뭘 맺어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주세요. 언약을 맺는 것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은 바로 그런 모종의 커버넌트,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리트를 알아요. 피의 언약, 목숨을 담보로 한 언약,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새 언약의 피.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은혜를 부르셨어요. 중심을 보시고 반응했고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내 앞으로 모으는데 뭘로 맺어요? 제사로. 무슨 말이에요? 예배로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예배하리니 나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믿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이사야 43장 10 이사야 43장에 한번 볼까요? 8절인가요? 이사야 43장 그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제가 할 수도 있지만 한번 43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럼 창조의 목적도 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해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다. 믿습니까?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다. 믿습니까? 계속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좀 더 내려가 보면 이러한 중요한 절들은 또 계속 상기하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체질이 돼야 돼요. 말씀과 하나가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보좌에 내가 앉고 결정권을 내가 쥐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중심
자아 중심으로 우리는 선악을 아는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선악과를 따먹은 것부터 시작했지만 거기에서부터 교만이 들어오고, 그죠? 욕심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사람의 지혜로 막고 하나님의 슬기를 우리 스스로 어리석음으로 막아버린 울범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뜻에 도달을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돌리는 삶은 그럼 뭐가 뭔지를 대충 알겠죠. 그래서 예배라는 정의는 굉장히 많이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 내 보좌에 임금이신 하나님이 앉아서 나의 왕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정의를 굉장히 내릴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구절들만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도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결국은 이 맥락에서 예배의 참 본질을 정의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깨트려주고 부서뜨려주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친밀함의 조는요, 내가 깨트려주고 부서뜨리고 무너지는 친밀함이 그래야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의 뜻이 세워지는 영역은 친밀함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는 그러한 소멸하는 불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존, 이 친밀함의 존은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거기 친밀함의 존에 들어가는 내 소리를 꺼요. 내 볼륨을 낮춰서 주님의 음성만이 나를 지배하도록. 할렐루야. 주님의 법만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 아닌가요? 그냥 영화 보듯 판단하듯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흔히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제가 미리 또 연역적으로 좀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예배의 본질적인 정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잘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가르치는 진리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참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였어요. 참 예배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삶, 그분이 전했던 진리, 메신저와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도요, 너에게 참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었는데 전부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고, 예배가 전부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서 무조건 주일 성수만 하면 된다. 무조건 하나님의 규정대로 살면 된다.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예배가 아니야. 본질이 빠져 있고 그들이 비본질로 예배를 접근해 들어가. 그들이 율법적으로 예배를 정의하려 들어. 그러니까 각자가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고 이 산에서 예배하리니 섬기려고 하나님이 불러냈는데도 이 백성이 불러는 냈는데 예배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떤 자는 마귀에게 드리고 있고, 어떤 자는 온전히 예배를 드려요. 어떤 자는 생수를 공급받고, 어떤 자는 화가 나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요. 이유가 뭔가? 그냥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된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가 무엇인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위도 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뭐랄까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참 예배의 정의예요.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 예배자라면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부분들을 나타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 그것이 무엇인가 있음의 어떤 퍼포먼스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된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식일 논쟁, 이런 바리새인과의 설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저에게 하나님 계시해 주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단순히 십자가만 볼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드러내고자 하신 온전함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어요. 안식일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안식일이 분명히 주일로 대체가 됐어요. 우리가 안식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율법의 멍해를 지는 것이고, 안식일적 사고방식, 율법적인 사고방식, 비본질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떤 예배, 주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구약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이 실체가 오셔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밝은 빛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한다? 예배가 뭔가. 너들 진짜 예배 드려야지.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드러내기 전에 누가 먼저 드러낸 줄 아세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실체가 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사상과 성전 사상으로 그죠? 그렇게 교만한 그들에게서 참 예배가 뭔지를 미리 정의했어요.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아벨이 왜 예배가 연락이 안 됐을까? 가인이 왜 예배가 연락됐을까? 가인도 여러분 소제를 드리면서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제를 드렸고 주님께 충분히 표면적으로는 예배를 드렸고 주일 성수하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하는데 왜 지옥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는 증거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연락돼야만이 그것은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제가 점검해 드릴 테니까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론적으로 말씀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 가운데 반영이 되어 있어요. 좀 개념이 어쩔 줄 모르지만 한번 드러내 봅시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 안식일 논쟁, 바리새인과의 설전이 있었다. 그 안식일의 논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야. 안식일이면 율법적인 규정대로 노동을 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유대인들만 봐도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 옆에 살면 오라 그래서 한국 사람 보고 엘리베이터 좀 눌러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철두철미하게.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도 화를 선포해요. 화 있을진저 지옥의 판결 너희가 피할 줄 아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랬을까? 이러한 대결 구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참 예배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고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그분이 전한 메시지와 그분의 삶을 면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길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예배 정의를 살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 날 미리삭을 따먹어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배고프니까 그 논쟁이 붙어요. 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들 엿새에 노동할 것이요. 그때 병을 고치고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된다. 이 논쟁이 붙어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무시하고 뭐예요? 병을 잘 고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 저는 또 온전한 주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예배의 어떤 본질적인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배 하나님이 드러나고자 했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 안식일의 실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은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안식일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죠? 실체로 완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금 그죠? 교단,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단 설전을 하고 그것은 불필요한 소모전인 거예요. 우리는 실체가 왔어.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지켜서 주일이라고 하거든. 안식 후 뭐다? 첫날이 뭐예요? 그죠? 그 일몰과 또 그 일출,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식 후 이제는 안식이 끝날 때쯤, 그죠?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의 개념.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명에 부활을 하셨고, 그죠? 제자들이 모여서 뭐예요? 문을 잠그고 다 같이 모여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죠. 안식 후 첫날. 그때가 주일의 시작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때가 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체됐음을 알지만 그렇다고 안식일의 모든 정신과 안식일이 요구하는 바의 어떤 온전한 의미들이 완전히 아예 사라져버리는가?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정신을 되새기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는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까지 볼 수가 있다. 믿습니까? 그럼 안식일의 논쟁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거기서 주님이 무엇을 드러내셨는가? 예수님이 강조한 말들을 통해서 공통분모를 찾는 거예요. 그 작업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릴 때 이런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것이 나중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연합되지 않는 이유와 연합된 이유를 얘기할 때 명확하게 드러나요. 주일까지 이어지는데 아주 재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는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볼게요. 주님이 아까 제사로 우리가 언약 맺었다고 했고 제사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그 시대 남북조 시대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외쳤던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지 외쳤던 그들의 마음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외쳤던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 안식일의 본질. 나는 안식일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서 온전하게 드러내신 거거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다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낸 거예요. 성령 시대는 더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보다 예수님 시대보다 성령 시대의 세례의 영광은 더 엄청나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고자 하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인지를 성령 시대는 깨닫게 한다.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몸통이 와서 이루신 일이라고.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와서 이루는 사랑이 뭔지, 의가 뭔지, 선이 뭔지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도 퍼포먼스로 드러내셨어요. 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여기도 단도직입적으로 명시된 말들이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한다고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루는 그런 제사,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만 본질이 빠진 그 비본질로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버린 그러한 태도 말고 제사 말고 나는 인애를 원한다. 본질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인애가 있는 제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때 인애라는 것은 우리가 헤세드 들어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사랑, 헤세드. 신약에는 아가페.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속성이죠. 그 진리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 배우고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부어진 바를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 속에 뭘로? 형상으로 화해져야 되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인애가 없어.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제가 차근차근 좀 적어야 돼,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먼저 인애 하나 적어놔. 민인애 아니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13절. 문인에도 있는데 아니야.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여기서는 보세요. 뭘 원한다? 예수님께서 긍휼.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뭔가? 자, 주님이 긍휼을 또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래요. 배우래. 근데 여러분 그 뜻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열어줘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 비밀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마음속에 분바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사랑의 일종. 이건 사랑의 하나님의 측면인데 헤세드, 아가, 인애, 긍휼 비슷한 말이다. 자, 또 한 구절 더. 마태복음 12장 7절. 여러분 이거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확 들어와요. 주님의 뜻이 정말로 열어져요. 자, 7절의 시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가 아니라 뭐지? 자비입니다. mercy. 자, 인애, 긍휼, 자비. 이것은 본질이죠, 본질. 자,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지금 안식일 논쟁을 좀 이따가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안식일에 논쟁이 있었죠. 자, 그 부분에서 마가복음 3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절, 3절, 4절. 자, 너무 중요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드러내신 뜻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인데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주님이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자, 우리 많이 배웠어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선한 일에 치맥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하신 목적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 선.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돼. 그리고 생명. 여기서 생명은 또 우리 영혼을 권이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이 구속사 가운데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합력하여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시기와 우연들이 완전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통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에게 당신의 선이 무엇인지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믿습니까? 인내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때가 아니더라도 기다리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본인도 하나님의 선한 그 영광들을 체험함을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니까 우리는. 믿습니까? 그 선이 나타나야 된다고.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자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 날 내가 생명을 구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본질적으로 살펴보라는 것. 너희들은 안식일 그 비본질의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고 너희들은 율법적으로 안식일보다 더 큰 인자가, 다시 말해 메시아적인 칭호죠. 나 예수가 실체로 와서 모든 것을 완성하며 진짜 안식일의 요구가,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예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새 일을 행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해도 본질이 없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냥 착한 일일 뿐이다. 이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드러내셨다고.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이 있냐 이보고요. 그냥 예배만 들어 나왔습니까? 우리가 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일단은
드러내신 것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세 번째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율법에 중한 바죠. 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에 중한 바는 정신이 아닙니까? 율법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결국 사랑인 거예요. 안식일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예? 본질로는 사랑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완성이죠. 예수님이 뭔데요? 사랑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드러내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러 오셨다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주요 곧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십자가의 본질,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뜻, 이 모든 예배자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정의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뭐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정의와, 자, 여러분들이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또 뭐가 있어요? 믿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주님 자신에 있는 의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 반사된 영광을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우리 속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력, 이런 자력으로 구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그분에 있는 의가 우리의 의가 됨으로 칭의가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체는 네 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반응함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주체는 성령을 통해서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정의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하면 이것은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에, 여러분의 일들에 나타내줘야 된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나에게 하나님을 보이라느냐. 예수님께서 진짜 예배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주방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속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그 속성은 바로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죠. 사랑과 분리된 구제, 사랑과 분리된 그저 선교, 사랑과 분리된 설교, 사랑과 분리된 행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 nothing이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네가 아무리 완벽한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키네소라는 원어를 쓰면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고. 예배도 주일 성소만 하면 된다? 그게 신앙의 완성인가요? 물론 주일 성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제가 또 드러낼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주님도 뭐라 그래요? 11조 얘기하면서 11조 드리는 것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1조가 폐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가 11조 이것도 드리고 이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그러죠. 근데 누가복음은 또 두 가지를 또 추가한다. 자, 11장 42절.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교육으로 사상이 만들어지려면 암송, 교육 이런 여러분들이 공부가 상고하며 필수예요. 4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공의와 사랑이 나와요. 보세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과 공의와 정의는 기본이야. 그 사랑 가운데 긍휼이 있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져야 되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스위치가 열어져야 되고 이 믿음 또한 위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그죠?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는 건 주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오는 그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혜택들이나 영적인 산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죠. 이러한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인애, 따르면 인애, 긍휼, 자비, 선, 생명, 정의, 긍휼, 믿음, 공의, 사랑. 외워야 돼요. 자, 제가 왜 이걸 하냐면요.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 기가 막히게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하진 않고 오늘은 계속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또 있는데. 자, 뭘 보냐. 자, 한 가지 더 읽어야 돼. 미가서 6장 6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고.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물론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의 소유를 청지기, 직분, 사명 의식을 갖고 드리는 것들, 또 감동과 자원으로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말라기에서도 그 형식을 무시했던 자들에게 화를 선포해요. 중요하지만 무엇이 빠지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가 열심을 내지만 마리아의 방향성, 마리아의 주님의 심장을, 그죠? 심장이 없이 그냥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받으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의미 없다가 아니라 뭐가 빠지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 우선순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절입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잘못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고 안 기뻐한다고. 번제보다 무엇을 기뻐해? 제사보다 무엇을 기뻐한다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시잖아요. 그것이 빠지고 진짜 예배는 의미 없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린다 그래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드릴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뭘 통해 예수님을 통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선 그 자체이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화신이죠. 하나님의 본체이면서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죠.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진리요, 생명요, 길이니까.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도 보였고,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이미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오직 뭘 행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헤세드야, 헤세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헤세드가 있어야 돼. 아가페가 있어야 한다고. 세상 사랑 말고. 여기서는 이제 겸손이 있어. 가장 겸손이 있어. 겸손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두 가지야. 이 예배예요. 지금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요절구절인데요.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자, 제가 왜 계속 읽었냐? 왜 이걸 계속 읽냐? 하나님이 지금 작금의 교회의 어떤 현실들, 이러한 교회의 지금 영적 생태계들, 그죠?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보내고 싶은 선지자가 있다면 아모스가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 놓고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청소를 했던 예수님처럼 그러한 의분으로 가득 찬다는 것,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지금 사나운 이리떼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이러한, 그죠? 적들로 인해서 교회가 다 하수인이 돼버리고 쥐레밭이 돼버리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려 불법의 온상이 되어버리며, 그죠? 마귀의 교두보가 되어버린 이 신부된 교회가 음료돼 버린 교회 현실 가운데 주님 지금 개혁을 외칠 수 있는 종들을 세우고 이 교회의 본질적인 정의,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그 진리를 설파하며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 중에 찾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선지자를 보내고 싶다는 사실. 그럼 그 선지자들이 무엇을 그렇게 외쳤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는가? 그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공의, 사랑, 정의, 긍휼,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랑은 모두 다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본주의가,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가 섞여져 버렸다고. 사랑 중에서도. 공의를 기초로 한 사랑. 그죠? 사랑을 기초로 한 공의. 그죠? 오히려 섞여져 버린 진리가 더 반쪽짜리 괴물을 만들어요. 그것이 더 어둠보다 더 더러워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고 더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차라리 세상이 더 깨끗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차라리 그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낫다는 말까지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표현이잖아요. 너희들이 못 들게 성전문을 닫을 자 있었으면. 성회와 아울러 성회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지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스스로 여호와의 성전에 있으면 나는 안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거짓말,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며 그 성전이란 거짓말을 믿지 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만 다니면서 안정감성에 기만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너의 삶으로 이러한 속성들이 있는지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도 일부러 미리삭을 따먹고 그저 병든 자를 고치면서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님의 액션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것이 내가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참 예배자들 나는 찾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배 한번 찬양 한번 신나게 하고 그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듣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의미 없어요 이거요. 의미가 없는 것보다는 시작점이겠죠. 찬양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검증하고 살펴보고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찬양이 목적이 돼서 찬양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수많은 찬양팀들이 노래 부르는 것이 목적이 되고 찬양이 목적이 되고 내 의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 우리가 그런 자세부터가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것을 행하려면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친밀한 존에서 내가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지는 왜? 내 의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내 사랑이 죽어야 주님의 사랑이 빛나고 내 긍휼이 죽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며 가난한 심령이 돼야만이 이러한 긍휼을 찾고 가난한 심령이 돼야만 하나님의 의를 찾거든요. 그래서 따르면 겸손과 가난한 심령, 겸손과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 이것들이 예배자의 기초되는 전제되는 마음인 거예요. 심령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동시에 나의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사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의를 누더기로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값진 보석 같은 의로 치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값진 사랑으로 우리가 세마포스를 입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려져야 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그 의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선을 내게 입혀주시옵소서. 내가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내가 내 모든 지식이 배설물로 여기며 당신의 지혜를 얻게 하여 나의 지혜를 배설물로 여깁니다. 당신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옷을 입혀주시고 나의 신부를 단장시켜 주십시오. 치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또 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이 마음이 있어야 진짜 예배자의 시작이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뭘 기뻐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 주님은 제사로 우리를 언약 맺었고 제사 때문에 우리를 창조했고 구원했다고. 근데 진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린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심령을 기뻐하냐? 예배 드리기 위한 전제되는 마음이다. 자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무슨 심령이요? 상한 심령이 있어요.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의 의를 구하고 인애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영혼을 향한 마음, 생명을 향한 주님의 관점, 선을 행하는 것, 율법에 더 중한 바 완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주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 주님의 영광, 그 이름, 우리는 얼굴을 구하며 그분으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주는 주님의
모든 것들을 신부들이 뭐예요? 사모하고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믿습니까? 친밀함의 존에 들어가야 돼요. 깨트려지는 장소에 들어가야 돼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심령.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내 의가, 내 사랑이 진리 없는 나의 타락한 부패한 마음, 주님 그래서 진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러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죄에 대해 통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팔복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고. 자각을 해야 돼. 영광을 비춰줌을 통해 죄를 인식하고 나를 드러내서 죄인된 모습 가운데 나의 처절한 한계성을 인식하면서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나의 실존적인 나의 그런 무가치함을 제대로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자연이 이렇게 왔을 때, 코로나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느끼듯 주님의 그 절대 권능, 주님의 주권적인, 주님의 강한 역사 가운데 그 영광 앞에 깨갱하면서 우리는 탕자의 마음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진짜 예배라는 거.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어야 진짜 선을 행하고 그 마음이 있어야 진짜 의를 행한다는 그 마음이 되지 않은 채 바리새인이 그 마음이 있었나요?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 그 타락하고 폐역한 선지자와 선견자 그리고 제사장들 가난한 심령이 있고 겸손이 있나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지질 못하고 인애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주님의 온전한 뜻, 그 사랑이 이런 겸손한 자에게 열어지는 것이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저는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도 주석도 안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 66장 펴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정말 봐보세요. 66장 2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사람 돌보려니와. 자, 여러분 어떤 심령인가 봅시다. 또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여기까지 이사야 57장 15절, 57장 15절. 이러한 구절들은요, 저희 교인이라면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겸손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기뻐한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살펴봐야 돼. 팔복의 사람의 심령은 바로 이런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자, 오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바로 이게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5장 5절부터 자, 쭉쭉 읽어보세요. 3절부터일까요? 자, 3절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가난한다는 말, 완전한 영적 파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힘조차 없는, 마치 난간에 있는 상황처럼 오직 주님만 기대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심령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고 여기서부터 팔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런 심령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심령이 있다는 것은 늘 뭐예요? 내 자신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정말로 영적 영역, 무한한 영역 가운데
계속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을 맛본 자는요, 또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생수를 맛본 자는 그 생수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한량없이 주는 성령처럼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또 찾게 돼요. 마치 영적인 마약과 같다. 정말로 주님을 맛본 자는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입니다. 항상 썩어질 것이고 속성이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것들을 맛보게 해주니까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의는 영원한 것,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믿습니까? 그 영원한 것들의 맛, 영원한 것들의 가치, 이것들을 맛본 자는 중독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 안에 사모하며 한 가지를 구하는 원등의 삶을 살게 된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이런 삶의 양태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예배자가 무엇인가, 그냥 주일 성수하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규정 가운데 비본질로 율법적으로 접근하면서 예배를 정의하고 그냥 남들이 이렇게 좋은 미사역으로 예배를 정해놓은 것들을 따라하는 말하는 그런 형식으로 묶여는 규정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이러한 분명한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외웠어요. 정의, 공률, 믿음, 공의, 사랑, 인애, 긍휼, 자비,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원하는 것. 주님의 일하심에 이게 목표예요. 주님의 목표라고. 나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들도 나의 대사가 되어 선을 행하고 생명과 영혼과 그런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의 사역을 계승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행해야 돼.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본질을, 예배 안에 들어있어야 할 속성을,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것은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심령.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배설물로, 이것을 쓰레기로, 이것을 누더기로 여길 수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실존적인 자아를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 아래서 나를 보고 분명히 자각하고 분명히 깨닫고 친밀함의 존에서 주님만이 나를 통해 일하며 주님만이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 나타내어주는 삶,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물론 많은 말이 있지만 참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러 왔어요? 완전케 하러 왔어요?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사랑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눈을 누가 빼버리면 너도 눈을 빼버리고, 동종 보복법이라고. 손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손을 보복해라. 율법의 규정을 둠을 통해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난 것들 미연에 방지해요. 성령의 내주가 없는 구약적인 한계성이 있죠.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의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규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고.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사랑을 보이러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하이라이트긴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들면 왼밤도 되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정한 전쟁을 승리하는 요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며 우리가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승리라는 걸 얘기하셨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는, 플레로, 더하다, 완성하다는 그 컴플리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완성하다, 더하다, 뭔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법이 더해졌어. 이제는 생각만 해도 살인하면 살인죄야. 미워해도 살인죄야. 이것은 율법의 규정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가운데 이제는 악은 모양에도 버리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는 명령도 간접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 이면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의 내주 가운데 너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할 것이며 네가 나를 의지할 때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완전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붙잡으면.
근데 핑계대는 거예요. 나 못한다. 산산수는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소수의 엘리트만 할 수 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은혜를 붙잡으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과 진리는 어떤 무기죠? 나를 깨뜨릴 수 있는 무기예요. 친밀함의 존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은총의 수단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칼로, 방망이로, 씨로 나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무기죠. 그리고 내가 쳐서 복종시키고 깨트려질 때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강력한 은총의 보혜사까지 진리로,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믿습니까? 내 힘이 부족할 때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그러면서 어디로 연결돼?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연결해서 오늘 설교를 마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된지를 봐야 돼. 그리고 가인과 아벨 예배를 주일날 보면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로마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은 내가 완전히 절단되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죠. 마디마다. 그래서 내가 제물이 되어 태워지는 것이며 내가 겸손과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 완전히 그분의 영광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로라는 그 겸손한 심령. 내가 주님의 실존 앞에 처절한 가운데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속성이 반영이 돼요. 나를 통해 아버지를 보이는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할렐루야. 그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주님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통해 주님의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도 주님의 속성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회개를 많이 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더라고. 각을 뜨듯. 물론 계속 어떤 목표들을 또 새롭게 설정을 해요. 제가 저에게 주신 많은 비밀들을 다 못 나눈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엄청난 지금 거의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부르심 안에서의 지금 힌트들을 내 설교를 통해 주고 있다는 사인을 주셨고 그것들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인도하셨어.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받아요. 그건 나중에 같이 공유할 날이 있을 겁니다. 은사팀들은 더 은사를 더 쉽게 접목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스위치를 키는지까지도 이제 실제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너무 많은 그런 실제적인 해법들, 그런 주님이 모범 답안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은사팀 훈련이 언제예요? 내일 있나요? 모레인가요? 아니죠. 언제요? 나 금요일 약속 있는데 잠깐만. 어쨌든 정말 잠깐만. 지금 헷갈려요. 지금 넘어가고 지금 거기까지 스케줄 얘기할 필요 없고 어쨌든 거룩한 산제물이라 이는 너희가 드릴 것이 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바로 말씀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들어지는 예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이젠 본받지 말아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본받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뿌려짐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계속 받아야 돼. 변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과 하나 되는 것. 먼저 분별하고 이해함으로 그 뜻과 하나가 되는 그 존, 친밀함의 존. 그러면서 뜻대로 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 전제는 바로 뜻, 동행을 위한 준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그 뜻을 분별함으로, 뜻을 이해함으로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의 뜻과 하나 되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주님의 인애와 나의 인애. 주님의 인애가 나의 인애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긍휼이 나의 긍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자비가 나의 자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행하세요. 그래서 온전히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데 아버지 변화되는 속도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주님이 포커스를 너희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 할렐루야. 적은 것부터 행하려고 하고 강단에 나온 말씀을 붙잡고 기준으로 삼고 하나하나 살아내려고 했어라. 24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그것들을 상기하면서 좋은 것도 충성하며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주님의 호불호를 생각하면서 길을 걷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주님과 의식하며 대화하며 날마다 너의 삶이 친밀함이 조인이 되고 지성소의 영역이 되어서 의식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이 여러분 진짜 생각에 어떤 그런 진짜 생각이 되어 영의 생각이 정말로 존재의 생각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진짜 실체가 되어지고 오히려 아까 쉽게 말하면 내가 배고픈 것보다 내 영이 배고픈 것이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그 정도로 익숙함 가운데 자리를 잡고 영의 의식과 하나님 의식과 묶여져서 그렇게 살아내는 삶.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노출이 많이 돼. 말씀에 노출이 많이 되고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할렐루야. 변화를 목표로 해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할 때 그 간절함 아닙니까? 그것이 선을 향한 간절함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봤다면 다윗이 보았던 그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왕의 자리보다 그 아름다움을 봤으니까 주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그죠? 찬양하며 찬송하며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그렇게 임재 안에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먼저 드려진 전제가 있어야 된다. 겸손하고 가난한 통회하고 상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가운데 그 깨트림 가운데 무너짐 가운데 다시 세워지고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처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절제 나를 깨트리지 않고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내 나라를 내가 깨트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는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이 깨트릴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의 수단을 주심을 통해서 내 안에 씨를 뿌리고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내 속에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됨으로 어느 순간 세상의 영이 그죠? 성령의 소욕과의 최속은 서로 대적함이라 물러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여러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여러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이것도 예배인 거예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냐? 이것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 텐데 이 모든 것들 인애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 논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관점을 가지지는 않는가? 우리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율법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는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말 본질을 안다는 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안다는 건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그 심장에 저에게 전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 사인을 준 거는 왜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또 계시의 비밀을 알려줍니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네가 사람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거 첫 번째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내 열매를 봐도 그러고 나는 부족한데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맛보게 하시고 알려주신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적당하게 그 할 만한 분량만큼의 계시를 주고 있지만 또 침노한 자들에게 사모한 자들에게 완전한 죄를 예비하고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친밀한 가운데 계시한단 말이에요.
물론 구하고 내가 본질과 우선순위를 집중적으로 구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사다리를 보여주는데 사다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짧은 줄 알았더니 계속 사다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 사다리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계속 침노에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기도하면 사람이 주셨는데 더 구할 때 심장 안에 주님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했고 또 그 부분 안에서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를 할 때 네가 나의 심장을 구하고 네가 성도들을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온전치 않지만 온전하지 않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부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점들을 주님의 음성에 생각할 땐 여러분의 유익 위해서 꼭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대감과 할 때 그 기대감과 그 취함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한 그 심정을 저에게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저에게 이것을 파노라마처럼 열어주시면서 계시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고 싶은 그 본질을 많은 사람이 못 깨달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선이라든가 이런 의의 개념들, 그리고 바리새인에 없었던 또 선지자시대에 없었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고자 하는 율법의 완성적인 개념에서의 안식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개념에서의 진정한 율법적인 비본질적인 접근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뜻이 바로 어떠한 심령에게 주어지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가인과 아벨 얘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증하게 되는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연합의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부어지는 심령에 부어지는 사랑과 생수를 꼭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꼭 맛보세요. 그럼 마음이 열어져요. 풀어져요. 모든 상처를 이기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수가 되어져서 너무나 솟아나는 기쁨이 오니까 우울증도 모든 것들도 이기게 된다. 할렐루야. 찬양 들어주세요.